성실론 제5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환역 54감관이 결정되지 않음을 밝히는 품. 질문합니다. 모든 감관은 결정된 것입니까?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무엇을 결정이라 하고 무엇을 결정이 아니라 합니까? 질문합니다. 눈 등의 감관이 대상을 아는 것과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결정이라 합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감관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감관은 바로 눈등이 아는 바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눈동자와 혀와 몸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와 코는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도 역시 눈동자와 혀와 몸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감관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눈동자가 두 가지로서 감관인 것과 감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감관의 눈동자는 없어지고 감관이 아닌 것만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감관의 눈동자에는 능히 보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등이 얻을 바가 아닙니다.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 감관은 물질이로되 볼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볼 수 있으면 이 눈동자는 감관이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경전 중에서 4가지 요소로 인하여 청정한 물질을 이룬 것을 5가지 감관이라 하니 바로 물질인데 볼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겠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업의 힘이 헤아릴 수 없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업의 힘 때문에 4가지 요소는 변화하여 감관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이 5가지 감관은 저절로 업으로부터 생긴다고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외도는 5가지 감관이 나로부터 생긴다고 말하나 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또 말하기를 5가지 감관은 큰 것도 알고 작은 것도 알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물질이 없다는 것으로 감관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감관은 그것이 다 물질이며 물질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물질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응당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볼 수도 없고 또는 기 등의 감관으로 얻을 바도 아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대상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니 모든 티끌에 상대되기 때문이다. 만일 물질로서 형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이것을 거친 물질이라 한다. 다만 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외도는 말하기를 모든 수와 분량이며 같은 것과 다른 것이며 합하는 것과 여이는 것이며 좋은 것과 더러운 것이며 업짓는 것과 공통되는 모습과 각자 다른 모습과 그리고 실체는 비록 물질의 법은 아닐지라도 또한 볼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하기를 이들 중에서는 다만 물질은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것은 보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손 따위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두가 느낌이고 다임이어야 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무리 똑같이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곳에 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몸의 인식이 따라 식을 내기 때문에 여러 감관을 분별합니다. 또 다시 모든 감관은 실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 법만으로 결정한다면 마치 손으로 물품을 붙잡되 오직 하나만을 취하는 손과 같은 것이나 눈은 크고 작은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결정이 아닙니다. 또 만일 결정하여 물품이 닿으면 작용이 있음은 마치 불에 닿으면 타고 칼에 닿으면 베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나 눈은 먼 데서도 능히 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법이 만일 결정된 것이라면 결정된 법을 장애하는 것을 마치 손이 손에 장애하듯 할 것이나 눈은 수정이거나 구름의 가림 따위에서도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감관이 만일 결정된 것이라면 응당 몸 안에 있어야 하며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뜻과 합한다 할지라도 역시 바깥 티끌은 보지 못해야 할 터인데도 실은 능히 봅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법이 만일 결정된 것이라면 숫자로 5가지 감관이라고 하여야 할 터인데도 눈은 각기 둘씩이요 혀와 몸을 보태면
그것이 8배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소가 결정되었을 뿐 감관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왼쪽 눈으로 볼 때에 바른쪽 눈도 역시 알게 됨으로 달리 보고 달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감관에는 왼쪽 바른쪽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감관과 티끌이 합해진 법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 결정되었다면 물질 등의 법은 깨닫지 못하며 감관을 얻으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눈의 광명은 크고 작은 것을 보며 또는 멀리서도 물질을 보면서 장애가 없음은 마치 햇빛을 몸에서 떨어져서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눈빛은 두 눈에 정해진 곳에서부터 합하여 하나의 빛이 되어서 물질을 봅니다. 또 눈은 이것이 하나여 귀와 코는 안에 있어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달리 보고 달리 안다는 말은 무너져 버립니다. 또 정신이 아는 것이요 감관이 아는 것이 아니며 감관은 바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합해진 법은 얻을 수 없다 하나 그 일은 먼저 대답하였으며 햇빛이 비치는 것 따위입니다. 귀 등의 여러 감관은 너무 밀착하면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다이대에 딱 붙여 놓으면 그 금을 알 수 없음과 같습니다. 또 정신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요 이는 감관 때문이 아닙니다. 또 감관은 요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되 요소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관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병은 흙가루로 인하였고 흙가루에는 감각작용이 없는 것처럼 병도 역시 감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감각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대가 빛이 가기 때문에 감관은 결정된 것이라 한다면 그대는 빛으로 감관을 삼는 것이며 빛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관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빛이 없다는 것은 먼저 벌써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눈은 하나뿐이라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한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만일 한 눈이 결단나면 보는 것이 박지 못합니다. 왼쪽 오른쪽 눈에 대한 것은 먼저 다 대답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의 눈만으로 식을 낸다면 두 눈은 응당 한 눈이어야 합니다. 두 개의 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코의 사이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막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가 되지 않음은 마치 손가락 따위와 같습니다. 그대가 이것은 정신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 일은 먼저 부수었습니다. 정신은 작용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 비춘다 하는 것도 먼저 부수었습니다. 그대의 말에 너무 밀착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하나 그도 역시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법이 만일 결정된 것이라면 화합이 없는 것이니 체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합한 것이 아무리 딱 붙었다 해도 오히려 그 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감관과 티끌이 화합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대의 말에 정신 때문에 깨닫는다 하면 정신이 없다고 설명하여야겠습니다. 그대의 말에 모든 요소가 감관을 이루었다 하나 이 일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업의 힘으로 된 것이라 요소를 변화시켜 감관이 되면 차별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감관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네 가지 요소로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요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감관도 역시 결정된 것입니다. 또 눈 등의 감관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요소들은 이익이 되며 또 요소가 변하여 감관이 됩니다. 요소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하여 이뤄진 법도 또한 당연히 결정되어야 하며 또 감관에는 티끌이 있어야 되고 티끌에는 감관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결정해지지 아니했으면 상당하지 않아야 하며 뜻의 법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임을 알 것입니다. 또 세간 사람은 눈동자들의 결정된 법을 모든 감관이라 합니다. 또 감관은 5가지 결정된 법을 알며 뜻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것이라 합니다. 또 감관은 현재의 것을 알지만 다른 것은 다 추측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것이라 합니다.
또 감관의 암은 반연이 있고 뜻은 또한 반연이 없음은 마치 과거들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감관과 티끌이 화합하기 때문에 감관을 내고 법을 알며 결정된 감관으로 결정된 티끌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것임을 알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의 감관은 요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므로 결정된 것이라 한다. 함은 비록 다같이 모든 요소로 말미암을지라도 이것은 감관과 감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아서 혹은 결정된 것도 있고 혹은 결정되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그대는 이익이 된다 하나 암은 이익되게 하나 감관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하기를 요소가 변하여 감관을 이룬다고 하나 변하는 것도 또한 앓을 위한 것이요 감관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네 가지 요소가 청정한 것을 감관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감관과 티끌이 서로 만난다는 것도 역시 뜻이 결정하는 것이요 감관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는 다 뜻의 힘의 차별입니다. 또 아무리 6가지씩을 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식으로만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치 4가지 진리를 볼 때에 현재의 모든 법을 알듯이 법의 성품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은 다 의식으로서 합니다. 또 마치 불바퀴와 헛개비와 아지랑이와 신기루 등은 모두가 없으면서도 보이는 것처럼 물질을 보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눈 등은 다 삿된 반연입니다. 그대가 감관과 티끌이 합하기 때문에 앓을 낸다 함과 혹은 당도하기 때문에 알고 당도하지 아니하여도 안다는 것은 모두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55 물질 감관의 모양을 밝히는 품. 다시 말하겠습니다. 푸르고 누른 따위의 빛깔을 물질의 감관이라 합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눈의 감관이 사라지면 물질은 서로가 여이게 되나니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업과 양도 역시 물질의 감관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경전 중에서 검고 희고 길고 짧고 굵고 가는 모든 물질을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형상 따위는 그것이 물질의 차별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만일 물질을 여의면 형상이니 불량이니 하는 등의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형상들이 물질과 다르다면 물질을 떠나서도 또한 그 마음이 생겨야 할 터인데 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다르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먼저 물질이라는 마음을 내고 뒤에 형상에 대한 마음을 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검다 희다 모나다 둥글다 하는 마음은 한꺼번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길다 짧다 하는 등의 모양은 다 물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식 가운데서 생김은 마치 먼저 물질을 본 연후에 의식에서 남자다, 여자다 하는 모양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업도 또한 모든 함이 있는 법이어서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법은 떠나가지 않는 것이 없으며 떠나가기 때문에 업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가는 것을 몸의 업이라 합니다. 만일 감이 없으면 몸의 업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새 속의 이름 때문에 몸의 업이 있으며 으뜸가는 진리는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으뜸가는 진리 중에서 몸의 업이 없다면 으뜸가는 진리 중에는 역시 죄와 복도 없으리니 죄와 복이 없기 때문에 과보도 역시 없으리라 봅니다. 대답합니다. 법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때에는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에 죄와 복을 이루는 것이니 따지지 마십시오. 56 소리의 모양을 밝히는 품. 질문합니다. 무슨 이유로 소리로 인하여 요소를 이룬다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소리는 물질을 여의지만 물질들은 서로 여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소리는 물질들이 항상 서로 이어짐과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역시 물질들과 함께 생기지 아니하며 또 물질들과는 생겨남이 다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물질들은 서로 생겨나서 점차로 뿌리와 싹으로 차례로 있게 되지만 소리는 그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소리는 물질을 따라서 이름이 얻어지며 마치 병의 소리를 설명하면서
병 속의 소리라고는 말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또 사람은 혹병을 보았다고도 하고 혹은 병의 빛을 보았다고는 말하나 애초부터 병을 듣는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병의 소리를 듣는다고만 말합니다. 또 중생은 예로부터 고요한 업을 심었기 때문에 만일 만물이 다 항상 소리가 있다면 잠깐도 고요할 때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모든 요소의 원인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물질에는 다 소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움직이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소는 항상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온갖 것은 다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답합니다. 만물이 다 서로 움직인다 하여 소리의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눈이 두 손가락에 서로 움직임을 보아도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는 소리를 내기는 하나 작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대답합니다. 내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까지도 역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리가 있다고 말하면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물속에는 내음이 있으나 미세하기 때문에 맞지 못한다. 불 속에도 맛이 있고 바람과 허공 중에도 다 물질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것이 서로 움직여서 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새 속에서는 언제나 소리는 허공의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으로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네 가지 요소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아도 소리는 네 가지 요소로부터 생깁니다. 우리들은 현재에 보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는 종소리라 북소리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종소리요 북소리임을 압니다. 또 네 가지 요소는 다르기 때문에 소리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마치 종소리와 북소리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또 구릿에 그릇을 두드리면 소리와 움직임이 함께 있다가 붙잡으면 다 같이 그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그릇의 움직임과 소리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또 소리가 되려면 반드시 네 가지 요소의 소질과 형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소리는 네 가지 요소로부터 생깁니다. 또 업의 인연 때문에 소리에 차별이 있습니다. 마치 중생의 소리가 혹은 거칠며 혹은 아름다운 것과 같습니다. 업의 인연 때문에 허공의 속성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닙니다. 또 원인의 모양 때문입니다. 원인의 모양이라는 것은 법에 따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존재를 바로 원인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소로 인하여 소리가 있으며 요소가 없으면 소리도 없습니다. 마치 불이 있으면 열이 있고 불이 없으면 열이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불로부터 열이 생기고 요소로부터 소리가 생기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허공에 열이 있는 것 같은 허공은 그대로 존재하나 뜨거운 기는 혹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땅히 아십시오. 허공은 열의 원인이 아닙니다. 소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허공에 소리가 있되 허공은 오히려 존재하지만 소리는 혹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원인이 아닙니다. 또 소리는 허공의 속성이라 함은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일 중에서는 애초에 소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허공에서도 또한 비교하여 추측함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무엇으로써 비교하여 볼 것입니까? 또 경서 중에서도 서로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못한 줄 알 것입니다. 57향기의 모양을 밝히는 품. 질문합니다. 다마라발 등은 여러 가지 향이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 내음이 본래와는 다릅니다. 곧 이러한 향들은 다시 다른 향을 내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향의 화합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내음을 내면 마치 푸르고 누른빛이 섞여서 연두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업의 인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음을 풍깁니다. 질문합니다. 우루카의 제자는 내음은 오직 땅의 속성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일은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줄 알 것입니다.
또 위세사의 사람은 백납과 납과 주석과 금과 은과 구리 등은 다 불에 따른 물질인데도 그 중에는 향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백납 등은 땅과 화합하기 때문에 내음이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온 향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먼저 다른 물질 중에서는 이런 향기를 풍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풍긴 일이 있다면 객이라 말해야 함은 마치 먼저 꽃 속의 향기를 맡았으므로 뒤에 옷 속에서 풍기는 것과 같은지라 이것은 객향이라 말해야 합니다. 이 백납 등의 내음은 그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아닙니다. 또 이 백납 등은 내음 없을 때가 없으므로 객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도 역시 물 따위 중에는 물질들이 없고 다만 땅과 합하기 때문에 물질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물 따위 중에는 자연히 물질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도 역시 백납들 중에는 저절로 내음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만일 물질 중에 서로 떨어지지 못할 법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물질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음은 서로 떨어지지 않은 곳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의 내음입니다. 또 물 따위 안에 만약 내음이 있으면 내음이 미약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마치 달 가운데 불이 있다고 말하면서 불은 결정코 뜨거운 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또 그대는 온실 중에 불이 꺼져도 남은 열기 중에는 조그마한 빛이 있다고 말하며 또는 끓는 물 속에 조그마한 참모습이 있다고 말함과 같이 물의 내음도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결정된 원인으로서 물 속에는 내음이 없다고 말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또 그대의 모든 실체는 결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대 스스로 맹세하기를 땅 가운데는 내음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강과 파리들은 달구면 변화하여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이는 땅의 물질이면서도 다 내음은 없습니다. 또 그대가 물의 모양은 결정코 차다라 말한다면 젖들의 모습도 결정코 또한 차야 할 것이며 타락도 내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물질이라 말해야 합니다. 또 말하기를 불은 결정코 뜨거운 것이다라 하나 백납 등은 불에 속한 물질이지만 그 중에는 일정한 열이 없습니다. 또 달 등은 실로 찬 것이건만 그대로 불에 속한 물질이라 하니 때문에 모든 실체는 결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음은 오직 땅에만 있다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그대는 백납 등을 불에 속한 물질이라 하나 그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결정된 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루카의 제자는 불은 결정코 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납 등의 물질에는 열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백납 등의 물질의 열은 결과 중에 있는 것이요 다임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소의 결과는 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물에 속한 물질이라 해야 하는데도 그대는 일정하게 내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물질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말한 것이요 원인으로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리르기 과일일 때에는 열이 있으므로 응당불에 속한 물질일 터인데도 사실인즉 향기가 있고 5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에 속한 물질이라 하지 않으리니 결과는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백납 등은 불에 속한 물질이 아닙니다. 또 불의 모양은 가볍고 백납 등은 무거우며 불빛은 하얀데도 백납 등의 빛깔은 그와 다릅니다. 또 백납 등과 불과는 똑같은 모양이 없는데 바로 불에 속한 물질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백납 등은 불과 서로 틀립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뜨거우면 녹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에 속한 물질이라 하면 불을 만나면 응당 더 늘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에 속한 물질은 아닙니다. 그대들이 잘 생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음은 오직 땅에만 속한 물질이라 하나 그 내음은 다 4가지 요소의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58맛의 모양을 밝히는 품. 만니라 함은 단 것, 신 것, 짠 것, 매운 것, 쓴 것, 싱거운 것 등을 말합니다. 이 6가지의 맛은 다 물질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4가지 요소가 치우치게 많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과 물이 많기 때문에 달다고 함과 같은 그런 일은 옳지 못합니다. 단마대도 한량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물질에는 생기면서 제각기 다름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약재산은 다만 6가지 맛이 있을 뿐이라고 하나 그 일은 어째서입니까? 대답합니다. 6가지에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혹 2가지 맛이 화합하기도 하고 혹은 3가지 혹은 4가지로 화합하는 등 이와 같이 한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고 신 것을 합했기 때문에 달고 신맛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달고 신 것이 화합되면 다시 다른 맛이 생깁니다. 그와 같이 한량이 없습니다. 또 세속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구분하여 말하게 됩니다. 마치 남이 달다 하기 때문에 역시 달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맛이 익을 때에는 제각기 서로 위지합니다. 만일 맛이 익을 때에는 혹은 달기도 하고 혹은 달리 변하기도 합니다. 그 밖의 맛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법에는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59 다임의 모양을 밝히는 품. 만일 단단한 모양을 이루면서 흐르는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찬다임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찬다임을 내는 것이 됩니다. 땅에 다임의 차도 덥도 아니한 것도 불과 합할 때에 다임을 잃지 아니하면 잘 구워졌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이 다임을 잃는다면 다시 다른 다임을 냅니다. 그렇다면 찬다임을 잃어버리고 다시 찬다임을 내는 것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물의 모든 속성도 또한 아주 잘 변하여져야 합니다. 그대의 말은 되풀이할수록 허물이 있습니다. 또 서로 반대되는 법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무상합니다. 마치 불과 합하기 때문에 풀들의 모양이 없어짐과 같습니다. 만일 뜨거운 다임이 차가운 다임을 덮는다 하면 다른 사람도 저제 모양은 없어지지 않고 타락의 모양만 덮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젖은 도로 저지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면 그렇다면 잘 변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끝없이 생사하는 중에서 어떤 물질이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까? 또한 흙 속에서 검정 흙가루를 얻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아십시오. 역시 잘 변하여진 것으로부터 환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잘 변하여지되 언제나 환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차가운 다임이 잃었다가는 도로 차가운 다임을 내게 됩니다. 혹은 불과 합하기 때문에 검정빛은 없어졌다가 도로 검정빛을 내며 붉은 빛은 없어졌다가 도로 붉은 빛을 냅니다. 그와 같이 차가운 다임도 없어졌다가는 불을 여이면 도로 생긴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또 위세사의 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땅만이 잘 변질되는 현상이 있을 뿐 물들 중에는 없다고 하는가 하면 약재사는 말하기를 만일 끓는 물을 마시면 다른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만일 끓는 물 중에서 물질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물들에도 역시 잘 변하여짐이 있습니다. 마치 불이 물질을 태우면 그의 근본 모양을 잃기 때문에 다시 다른 모양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물질에는 달라지는 모양이 있으며 물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이 모든 현상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마치 물은 능히 불을 끄고 불은 능히 물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 세력으로는 물질을 갖추지 못할 것이 없거든 하물며 물과 합하면서 차가운 다임을 없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위세사의 경서에서 물은 결정코 차다는 그 말은 옳지 못합니다. 식론 인식에 관한 논의. 60 심수가 없음을 세우는 품. 마음과 뜻과 아름은 체성은 하나이면서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만약 법에 능히 반연하면 그것을 마음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등의 심수의 법도 또한 마음이라 해야 할 것이니 다같이 능히 반연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등은 다 마음의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도품 중에서 하나의 생각에는 염처와 염근과 염력과 염각과 정념이라는 5가지 이름으로 된 것과 같으며
정진 등에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셈없는 지혜에도 고와 습과 지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정의 법을 또한 선이라, 해탈이라, 제입이라 합니다. 그와 같아서 마음은 하나이지만 다만 때에 따라서 차별된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다만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이 사람이 번뇌의 마음이 해탈되려 하면 번뇌가 있는 무명의 셈이 마음이 해탈하게 된다고 함과 같기 때문이니 만일 따로 심수가 있다면 응당 심수가 해탈하게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 경전 중의 말씀의 부처님은 만일 중생이 기뻐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해탈할 수 있음을 아신 연후에야 그를 위하여 4가지 진리의 법을 일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수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때 묻기 때문에 중생은 때 묻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만일 비구가 4가지 선정 중에 들어서 청정하고 동요하지 않은 마음을 얻으면 그런 뒤에야 사실 그대로 괴로움의 진리와 쌓임의 진리와 사라짐의 진리와 도의 진리를 아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12가지 인연 중에서도 지어감은 아름에 반연한다고 하셨고 또 6가지로 사람이 된다고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경솔하고 조급하여 뒤바뀌기 쉬운 것이 마음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셨고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되 하인이 성주에게 가서 그의 사실을 말하고 말이 끝난 다음에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주를 마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안에는 식신이 있고 밖에는 이름과 물질이 있으니 이것을 두리라 한다고 하시면서 또 식신이 있다고만 말씀하고 심수가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일이 합하기 때문에 다임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심수가 있다면 3가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터인데 사실은 3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다만 마음일 뿐 따로 심수는 없습니다. 60일 심수가 있음을 세우는 품. 질문합니다. 마음도 다르고 심수의 법도 다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음과 심수의 법은 함께 서로 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수가 없으면 서로 응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실로 서로 응함이 있기 때문에 심수의 법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대의 뜻에 만일 마음과 그 밖의 마음이 서로 응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되 마음은 홀로 거닐고 멀리 가서 잠자고 숨어서 형체조차 없느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똑같은 성질의 것만을 막기 위한 것이니 비록 심수와 함께 거닐더라도 오히려 홀로 거닌다. 할인이 마치 비구가 혼자 거처하는 곳에는 비록 벌레나 짐승이 있을지라도 동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혼자 거처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은 그 밖의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아니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응합니다. 그러므로 심수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또 마음은 7가지 요소와 1가지 감관과 1가지 쌓임에 속한 것이요 심수의 법은 1가지 요소와 1가지 감관과 3가지 쌓임에 속합니다. 또 마음은 의지할 곳이며 심수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이 심수법은 다 마음에 의지하여 행하여진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만일 심수가 없으면 5가지 쌓임도 없으리니 그렇다면 옳지 아니합니다. 또 이 2가지는 생기는 것이 다릅니다. 2가지로부터는 마음을 내고 3가지로부터는 심수를 냅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눈이 물질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안식을 내며 3가지 일이 화합함을 다임이라 하고 다임의 인연으로 느낌을 낸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이름과 물질의 쌓임 때문에 식이 쌓이고 다임의 쌓임 때문에 느낌이 쌓인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심수의 법은 의지할 바와 서로 응하여 똑같이 하나의 반연으로 한평생을 함께 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마음과 심수의 법은 다른 줄 알겠습니다. 또 4가지 의지의 중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혜에 의지할 것이요 식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만일 식이라면 어찌하여 의지하라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지혜는 식이 아닙니다.
또 부처님 스스로가 심수법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생기고 마음에 의지하기 때문에 심수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처님은 유독 마음만 있고 심수가 없다는 이치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심수만이 있고 마음은 없다고 말하여야 합니다. 그대가 만일 이름에 집착하여 심수를 부순다면 나도 이름으로 마음을 부수리라 봅니다. 또 하는 일이 다르므로 모든 법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물은 젖을 수 있고 불은 태울 수 있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느낌 등의 하는 짓이 다르기 때문에 알매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여러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수와 마음은 다름을 알겠습니다. 응당 마음속에 스스로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때 묻기 때문에 중생이 때 묻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는 말과 같이 만일 마음뿐이라면 더럽고 깨끗할 원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병 때문에 때 묻고 슬기가 밝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때가 끼고 저절로 깨끗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심수의 법은 있습니다. 60이 심수가 없지 않음을 밝히는 품. 그대는 비록 능히 법을 반연하는 것을 마음이라 하고 마음에 차별 있는 것을 심수라 하여 도품 중에서 말씀함과 같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예냐하면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모양도 다르고 심수의 모양도 다르다 능히 아는 것은 식의 모양이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깨닫는 것은 느낌의 모양이요 따로따로 아는 것은 생각이요 일으켜 짓는 것을 지어감의 모양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다르고 심수도 다른 줄 알겠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해탈을 얻는다고 하나 그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다른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명을 여의기 때문에 지혜가 해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만이 해탈을 얻는다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수승하기 때문에 마음만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세간 사람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은 많이 아나 심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치우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경전 중에는 미진한 말이 있다 함은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되 너희들 비구여 한 가지 법만을 끊을 수 있으면 나는 너희가 아나함의 도를 얻을 것을 다짐하리니 이른바 탐욕인이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우쳐 끊지 아니합니다. 이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환희심 등에 대하여도 다 이것으로 대답됩니다. 그대는 안과 밖에 두 가지 법을 말하나 그것 역시 옳지 못합니다. 밖에는 이름과 물질이 있음을 말한 것이 심수를 말한 것이니 바깥 감관에 속한 것이기에 바깥이라 말하였을 뿐입니다. 또 이 일에서는 부처님은 세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식신이 있음은 곧 식과 감관을 말씀한 것이요 밖에 이름과 물질이 있음은 곧 티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의 말에 식신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함도 역시 옳지 못합니다. 그 경전 중에서는 밖의 온갖 현상은 바로 이것이 심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말에 세 가지 일이 화합한 것을 다임이라 한다.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다임이란 느낌 등의 심수의 원인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유독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63 심수가 있지 않음을 밝히는 품. 대답합니다. 그대는 서로 응함 때문에 심수의 법이 있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혼자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널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응하는 일이 없으며 이 마음은 혼자 행합니다. 역시 이것으로 대답됩니다. 같은 성품을 막는 것이 아니요 심수의 법을 막는 것입니다. 그대는 다른 것을 포섭하기 때문에 심수가 있다고 하나 이것은 경설을 지은 사람이 제 나름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요 불경 가운데는 서로 포섭한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입니다. 그대는 의지할 처소라고 하나 그대의 의식이 마음에 의지하듯이 의지함 때문에 바로 심수라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아서 마음은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요 다르다고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그대는 5가지 쌓임이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차별 때문에 느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대는 심수를 나누어서 세 가지 쌓임이라 하나 나도 역시 마음을 나누어서 세 가지 쌓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대는 생기는 것이 다르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만일 마음이 심수의 법과 함께 생긴다면 무엇 때문에 두 가지가 마음을 내고 세 가지가 심수를 낸다고 할 것입니까? 만일 다만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사람은 먼저 아는 때를 말하고 다음에 생각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에 서로 응하여 세상에 반연하기 때문에 다름이 있음을 알겠다고 함은 먼저 부수었거니와 서로가 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혜에 의지하고 식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 나는 마음에 두 종류가 있어서 그 하나는 지혜요, 그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마음에 의지하고 의식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은 마음에 의지하여 생기는 법을 심수라 하셨다고 하나 마음에서 생긴 법을 심수라 한다면 마음도 마음에 의지하여 생기기 때문에 심수라 해야 합니다. 그대는 부처님도 또한 심수가 없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나도 역시 심수의 법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차별 때문에 심수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만일 도리가 있어서 말로 할 수 없음을 말이라 하면 그 도리가 없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하여도 말이 아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함으로써 원인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과 심수의 이름과 뜻을 설명하여야겠습니다. 모아 일으킴 때문에 마음이라 하면 느낌 따위도 역시 후세에 받을 업을 쌓아 일으키는 모양이 마음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또 마음과 심수는 다 같이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심수라 하겠는데 만일 누구라도 딸린 심수의 법만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응당 심수법의 이름과 뜻을 설명해야 할 터이나 사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아닙니다. 그대는 지음이 다르고 마음에서 깨달음을 낸다 하나 다 이것으로 대답이 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나는 마음의 차별 때문에 짓는 업이 다르고 또한 마음 중에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마음에서 생각을 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더럽고 깨끗한 것이 원인이 없다고 하나 그 일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비록 심수의 법은 없으나 더럽고 깨끗함은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심수의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대는 마음과 서로 응함 때문에 심수라 한다 하나 서로 응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다음에 널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따로 심수의 법은 있지 아니합니다. 64 심수가 없음을 밝히는 품. 그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알거나 깨달음의 모든 현상은 한결같아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음이 물질을 분별하면 바로 깨달음이라 하고 또는 생각 등이라 합니다. 마치 세간은 그대가 이 사람을 알면 곧 아는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데 따라서도 또한 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식이 곧 느낌이여 생각입니다. 만일 이들의 법이 결정된 다른 현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말해야 할 터인데 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그대는 지혜가 해탈을 얻는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인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물들음이 있음에 따라 무명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무더기 안에 물들음과 무명은 모두 함께 서로가 응합니다. 만일 무명이 지혜를 때 묻게 하고 마음을 물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는 곧 이유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무명을 여의기 때문에 지혜가 해탈을 얻고 물들고 떼김을 여의기 때문에 마음이 해탈을 얻는다 함도 역시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불효의 경이라 합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세 가지 번뇌를 여의었기 때문에 마음이 해탈을 얻는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역시 무명으로부터 마음이 해탈을 얻습니다. 만일 물든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얻는다 하면 이 마른 마가 끊는 것이요 무명으로부터 지혜가 해탈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끊는 것이 됩니다. 만일 물들므로부터 마음이 해탈을 얻고 무명으로부터 지혜가 해탈을 얻는다 하면
만일 성을 내는 것 따위로부터는 어떤 것에 해탈을 얻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일을 당연히 대답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을 여의고는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는 마음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만을 말한다고 하나 마음에는 무슨 뛰어난 이치가 있기에 지혜 등의 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대는 사람의 대부분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만을 말하였다고 하나 세간 사람은 또한 거의가 괴롭고 즐거움을 알므로 느낌 등을 말해야 할 터인데 그대가 말한 미진한 말이 있는 경전은 무엇 때문에 심수만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만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대의 다만 한 가지 법만을 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번뇌가 치우치게 많음에 따라서 만일 항상 마음을 덮는 사람이라면 이 한 가지 법을 말씀하였으며 이 법을 끊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절로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름과 모양을 말하는 것이 고 심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대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일 뿐 이 경전에서는 이런 이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일 스스로 생각의 분별을 낸다면 어찌하여 이름과 현상으로 마음의 인연을 설명한다고 말하지 아니합니까? 이러한 이치는 있을 법도 합니다. 그대는 다임은 느낌 등의 심수의 원인이 되어준다고 말하나 이 말은 허물이 많습니다. 다같이 서로 응하는 법인데도 다임은 느낌들의 원인이라 하면서 느낌들은 다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이 있을 뿐이요 따로의 심수는 없습니다. 65 서로 응함이 없다는 품. 서로 응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심수의 법이 없는데 마음이 무엇과 서로 응한다는 것입니까? 또 느낌 등의 모든 현상은 같은 시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원인과 결과는 함께 있지 못합니다. 식은 생각 따위의 법의 원인이므로 이 법은 한꺼번에 함께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응함이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아주 깊은 인연법 가운데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곡식의 종자와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들이 현재의 인과의 순서를 낮추는 것처럼 본래식 따위도 또한 차례로 생겨야 합니다. 만일 그대의 뜻에 탐욕 등의 번뇌가 물질과 공통된 원인이라면 다 함께 생겨야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물질은 환히 알지 못하며 능히 반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심수의 법은 반연이 있고 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다 같이 있지 않아야 하리니 많은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하나의 중생이라 함은 한 가지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생각 가운데 많은 심수법이 있다면 많은 알미 있을 것이며 많은 알미 있기 때문에 응당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이니 이런 일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중에는 느낌 등의 법이 없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6가지 식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모든 식은 모두가 차제연을 기다려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어떤 장애 때문에 하나의 차제연이 차례로 6가지 식을 낼 수가 없느냐 하면 마땅히 아십시오. 먼저의 원인과 뒤의 결과가 차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되 눈은 물질을 보아도 형상을 붙잡지 않으며 형상을 붙잡는 것은 곧 생각의 작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식의 일을 허락하면서 생각의 작용임을 막으셨다면 마땅히 아십시오. 혹시 식은 이때 생각이 없어서입니다. 만일 사람이 형상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본 다음에 붙잡는 것이요 보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식 등은 차례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 경전 중의 말씀에 눈은 물질을 본 다음에 따라 기뻐하면서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먼저 식의 작용을 말씀하고 나중에 느낌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시되 보는 이것은 보기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온갖 마음에는 다 느낌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5가지 식의 모양으로 이 일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일 사람이 안식만으로는 원수거나 친한 이의 모양과 그리고 평등한 모양을 붙잡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생각도 없고 또는 근심과 기쁨도 없으리니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중에는 탐욕 등의 번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생각까지도 없습니다. 뒤에 있을 일을 구하기 때문에 생각이라 하는데 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5가지식 중에는 또한 생각도 없습니다. 또 그대들의 5가지식으로는 분별하지 못하거늘 그 중에서 어떻게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분별이 먼저는 거칠고 뒤에는 세밀하기 때문에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라 합니다. 또 만일 5가지식 중에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그대를 알려고 했었다고 말하듯이 본래부터 생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을 때에 욕망이 없다면 알 때에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5가지식 중에는 생각은 있고 깨달음은 없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거늘 어떻게 생각할 때에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응당 5가지식에는 생각도 없고 거친 생각도 없고 세밀한 생각도 없음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5가지식 가운데는 남녀의 분별도 없고 느낌 등의 분별도 없기 때문이니 여기에 무슨 분별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그대들은 5가지식은 차례로 반드시 의식을 내나니 5가지식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만일 5가지식 중에 분별이 있으면 어찌하여 차례로 의식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은 응당 한 마음 속에서 생기지 않아야 하리니 거칠고 세밀한 것이 서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방울을 흔드는데 첫 소리를 거친 생각이라 하고 나머지 소리를 세밀한 생각이라 함과 같이 그 비유 또한 그렇습니다. 만일 5가지 시간에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설명해야 할 터인데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과 심수의 법은 차례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서로 어기는 것이라 함께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늘 어떻게 한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마음 속에서는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나무둥치거나 사람이거나 간에 한 마음 속에서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작용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는 말하기를 심수의 법 가운데서 기억은 과거세의 반연을 지어가는데 현재의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또 만일 그 사람은 나의 본래 친한 분이다. 일찍이 나를 이롭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는 기쁨을 낸다 하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또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경전 중의 말씀에 만일 여러 비구가 나의 법을 즐겨하면 법은 더욱 늘어갈 터이지만 만일 즐겨하지 아니한다면 법은 곧 줄어들리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까? 또 한 마음 가운데 심수법이 있다면 법은 곧 착잡하고 혼란하리라 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한 마음 가운데 알고 알지 못함과 의심하고 의심하지 아니함과 믿고 믿지 아니함과 부지런하고 게으름들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또 온갖 심수가 다 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무슨 장애 때문에 괴로움과 즐거움과 탐심과 성냄 등이 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만일 그대가 괴로움과 즐거움들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면 암과 알지 못함들도 역시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응하지 아니합니다. 또 칠보리 분경 중에서 부처님은 차례로 모든 심수의 법을 연설하셨습니다. 만일 비구가 4가지 염처를 실행하면 그때 생각하는 보리의 부분을 닦아 익히는 것이니 마음이 생각의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을 가려 선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을 가려 선택하기 때문에 정진을 일으키며 정진하는 힘 때문에 모든 착한 법을 모아서 마음의 청정한 기쁨을 일으키고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얻으며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껴잡아지고 마음이 껴잡아지기 때문에 선정을 얻으며 선정을 얻기 때문에 탐욕의 근심을 버리고 탐욕의 근심을 버리기 때문에 심수는 차례로 생기는 줄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8도 분경 중에서도 역시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바른 소견을 얻으면 바른 소견으로부터 바른 생각과 내지 바른 선정을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차재경 중에서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을 가지는 사람은 원하거나 바라지 않아야 되므로 마음에 근심과 뉘우침이 없다. 계행을 지닌 사람의 마음의 법은 근심과 뉘우침이 없으며 근심과 뉘우침이 없는 이는 원하거나 바라지 않아야 하므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마음의 근심과 뉘우침만 없으면 을에 즐거워지면 마음이 기쁘며 마음이 기쁘면 몸의 부드러움을 얻고 몸이 부드러워지면 쾌락을 느끼며 쾌락을 느끼면 마음이 껴잡아지고 마음이 껴잡아지면 진실한 지혜를 얻으며 진실한 지혜를 얻으면 실증내어 여의고 실증내어 여의면 해탈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의 법은 차례로 생깁니다. 또 8대 인각 중에도 역시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비구가 욕심 줄이기를 실천하면 곧 넉넉한 줄을 알라. 넉넉한 줄을 알면 멀리 여의고 멀리 여의면 정진하며 정진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면 마음이 껴잡아지며 마음이 껴잡아지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쓸모없는 희론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7정 중에서도 역시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소견이 깨끗하게 되며 소견이 깨끗하면 의심을 없애는 것이 깨끗하고 의심을 없애는 것이 깨끗하면 도와 도 아닌 것에 대한 지견이 깨끗하며 도와 도 아닌 것에 대한 지견이 깨끗하면 행의 지견이 깨끗하고 행의 지견이 깨끗하면 행이 끊어지는 지견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연경 중에서도 역시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물질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에 흐린 생각을 낸다. 이 중에서 어리석다 함은 곧 무명이다. 어리석은 자에 구하는 것을 욕망이라 하고 욕망하는 자에 하는 일을 업이라 하나니 이러한 따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대인경 중에서도 역시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9가지 법에서 첫째이다. 욕망으로 인하여 구하는 일이 생기고 구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며 얻음으로 인하여 헤아리고 헤아림으로 인하여 물드는 일이 생기며 물들므로 인하여 탐착하고 탐착함으로 인하여 취하며 취함으로 인하여 아끼는 마음을 내고 아끼는 마음으로 인하여 수호하며 수호함으로 인하여 고치고 때리고 싸우고 송사하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수다원의 법 중에서도 역시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착한 일을 친근하면 바른 법을 듣는다. 바른 법을 듣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내고 바른 생각의 인연으로 도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물질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안식이 생기고 세 가지가 화합하기 때문에 다임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마음과 심수의 법이 일시에 생긴다고 하면 세 가지 일의 화합이 없으며 만일 낱낱이 생긴다 하면 세 가지의 화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서로 응함이 없습니다. 66 서로 응함이 있다는 품. 질문합니다. 서로 응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정신이며 식과 마음은 이것에 의지하여 서로 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쌓임 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만일 서로 응함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있겠습니까? 또 인경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물질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안식을 내고 세 가지 일이 화합하기 때문에 다임을 내며 함께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들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 중에는 가지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른바 중생 하늘 사람 남자 여자 크다 작다 하는 이와 같은 따위의 이름들입니다. 모두가 모든 쌓임으로 인합니다. 만일 마음과 심수의 법은 차례로 생긴다고 말하면 곧 2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사람이 있게 되고 5가지 쌓임으로 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과거와 미래의 쌓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라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말대로 현재에는 5가지 쌓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5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사람과 하늘 등이라 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쌓임으로 인한다 말하면 2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중생이라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또 경전 중에서도 서로 응한다는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감관과 지혜는 서로 응하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임은 곧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함께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5가지의 초선을 말씀하셨고 또 느낌 등은 그것이 식에 머무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식이 서로 응함이 없다면 어떻게 식은 느낌 등의 법 가운데에 머물겠습니까? 이러한 머무름을 의지하는 머무름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식은 바로 식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수의 법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기고 마음에 의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오랫동안의 탐욕과 진심 등에 물들어 더러워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서로 응함이 없다면 어떻게 물들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음과 심수의 법은 성품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반연함은 마치 대나무 다발이 서로 의지해서 서 있음과 같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3가지 깨달음의 부분에는 마땅하지 않나니 이른바 법을 가리는 것과 정진과 기쁨이다. 다시 더 흔들리기 때문이다. 3가지 깨달음의 부분에 마땅한 것은 편안하고 안정하고 버림이 그것이니 흔들림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게을러 빠지면 3가지 깨달음의 부분에 마땅하지 못하다. 이른바 편안함과 안정함과 버림이 그것이니 더욱 게으르게 하기 때문이다. 3가지 깨달음의 부분에 마땅한 것이 있다. 법을 가리는 것과 정진과 기뻐함이 그것이니 발동하여 일으키기 때문이다. 생각은 어디나 마땅하다. 또 논사는 말하기를 한꺼번에 보리 돕는 법을 닦아 익히어 서로 여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응함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67 서로 응함이 없다는 품. 그대의 말에 보고 느끼는 그것이 정신이라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범부가 어리석고 미혹하여 망령되이 그런 소견을 가짐으로 이 느낌은 이 식의 의지라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이와 같이 분별한다면 역시 공에 들어갈 수 있되 이 사람은 마음이 서로 이어가는 것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다만 말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이러한 어리석고 미혹된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모든 쌓임으로 인하여 사람이라 한다고 하나 그것은 5가지 쌓임에 서로 이어감으로 인하여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모든 쌓임을 설명할 뿐입니다. 마치 새가는 즐거운 사람이요 괴로운 사람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할 적에 일시에 이 3가지 느낌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쌓임도 그러합니다. 그대는 감관과 지혜가 서로 응하는 믿음이 있다 하나 경전 중에서 또한 그 밖의 일에 서로 응함도 말씀하셨습니다. 둘의 비구가 한 가지 일에 서로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원수가 서로 응하는 고통과 사랑으로부터 이별하는 고통도 말씀하셨음과 같습니다. 그대의 법에서는 물질은 서로 응하지 않되 그것은 세속 때문에 또한 서로 응한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믿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믿음은 무상 등을 믿고 지혜는 그에 따라 분명히 알아서 함께 한 가지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서로 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는 다임으로부터 바로 그런 느낌 등이 함께 생긴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세간에서는 일이 작고 서로가 멀다 손치더라도 역시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마치 제자와 함께 길을 걸을 적에도 함께 간다고 말함과 같고 또는 정생왕이 마음을 내어 바로 천상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범부의 식이 반연에 나아갈 때에는 4가지 법이 반드시 차례로 식을 내며 그 다음에는 생각을 내고 생각 다음에 느낌을 내고 느낌 다음에 의지를 내며 이지와 근심과 기쁨들은 여기서부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내기 때문에 바로 생긴다는 말을 합니다. 그대는 5가지의 초선을 말하나 이 선의 경지에 5가지가 있음은 그것이 한꺼번이 아닙니다. 마치 욕심 세계의 3가지 느낌과 같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먼저 법을 말하고 뒤에 그 지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친 생각과 세밀한 생각은 서로 응할 수 없음은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는 식의 처소를 말하나
이 경전 중에는 식이 처소를 반연한다. 함을 말하였을 뿐 처소에 의지한다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바로 이 경전 중에는 식이 물질을 반연하여 기쁨이 부풀기 때문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만일 식이 식을 반연하여 머문다면 응당 5가지 식의 처소가 있어야 하리라고 말하나 이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식의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식은 이를 안 뒤에는 마음의 생각 등을 내고 그 중에서 욕망을 일으키며 욕망을 일으키는 인연을 식의 처소라 합니다. 그러므로 식은 식의 처소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또 7가지 식의 처소 중에서도 역시 식은 식의 처소라 말하였으나 다시 이 경전을 생각해야 할 일이니 그 말에만 따르지 마십시오. 마치 믿음은 능히 강물을 건넌다는 말과 같이 이런 말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혜로 건너게 되는 것이니 이 일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대는 심수는 마음에 의지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먼저 마음이 이를 알게 된 다음에 생각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시되 느낌 등은 마음에 의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벽에 의지함과 같은 것을 심수가 마음에 의지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심수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 대나무 다발과 같다고 합니다. 경전과는 서로가 엇갈립니다. 만일 다같이 서로 응한다면 무엇 때문에 심수는 마음에 의지하는데도 마음은 심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대가 마음이 먼저 나서 크기 때문에 심수의 법이 의지한다고 하면 곤나에 대한 집착을 성립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길 때에 심수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번뇌가 마음을 물들이기 때문에 서로 응하는 줄을 안다고 하나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이 먼저는 깨끗하였는데 탐욕들이 와서 더럽힌다면 그것은 곧 깨끗한 법도 더럽게 될 수가 있어서 법 모양을 해롭게 합니다. 또한 전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객진이 와서 더럽혔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 그것은 여기서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의 근본 성품이 깨끗하다면 탐심 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마음이 때 묻기 때문에 중생이 때 묻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 함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생도 또한 서로 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생이 서로 응할 수 없다면 탐심 등도 서로 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서로 이어서 나가는 중에 때 무덤 따위에 마음을 내어 모든 이어감을 더럽히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마치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이어가는 중에서 만일 깨끗한 마음이 생기면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치 구름과 안개 등은 비록 해와 달과는 서로가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가릴 수 있듯이 탐심들도 또한 그러하며 비록 마음과 서로 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더럽힐 수 있습니다. 또 연기나 구름이나 안개들이 해나 달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린다고 하듯이 탐심들도 그러하여 깨끗한 마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더럽힌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구름과 안개와 해와 달은 다 똑같은 시간에 있을 수 있되 번뇌와 마음과는 그와 같지 않으므로 이 비유는 잘못입니다. 대답합니다. 장애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일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이 번뇌는 능히 마음에 서로 이어감을 더럽히기 때문에 물드는 것이라 합니다. 그대는 심수는 마음으로부터 나서 마음에 의지한다고 하나 그 일은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는 마음과 심수의 법은 성품이 미약하다고 하나 생각의 사라짐으로 미약하다는 것이요 서로 돕기 때문에 반연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서로 돕는다면 응당 잠시라도 머물러야 하는데도 사실은 서로 돕는 힘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로 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대는 깨달음의 뜻이 서로 마땅하면 바로 때에 따라서 3가지 깨달음의 부분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요. 한 생각 중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치 사리불의 말에 나는 7가지 깨달음의 부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만일 마음이 흔들리면 그러할 때에는 편안함 등의 3가지 깨달음의 부분을 닦아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부처님도
깨달음의 부분의 법의 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한꺼번에 보리갈래를 닦는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만일 한꺼번에 37가지를 닦는다 하면 응당 한꺼번에 2가지 믿음과 5가지 생각 등을 일시에 닦아야 하리라 봅니다. 만일 그대의 뜻에 얻는 대를 따라 닦는다 하면 곧 닦는 것을 여의는 것이 됩니다. 또 남의 얻는 대를 따른 것이 마치 이선등과 같다 하면 여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일시에 37가지라면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각 동안에 많은 법을 닦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8마음이 많음을 밝히는 품. 질문합니다. 이미 따로 심수가 없고 또한 서로 응함이 없다는 것은 알았거니와 지금 이 마음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은 하나이지만 생기는데 따라서 많다고 합니다. 대답합니다. 마음은 많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식을 마음이라 하기 때문이니 물질에 대한 식이 다르고 내음에 대한 식이 또한 다르므로 마음이 많습니다. 또 안식이 생김이 다르다 함은 광명과 허공 등의 반연을 기다린다는 것이니 이 식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3가지 식은 대경이 이르기 때문에 생기거니와 의식은 많은 인연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또 만일 식이 대경은 항상 이러한 모양인 줄로만 알면 어떻게 다시 다른 대경을 알겠습니까? 만일 많은 마음이 생기면 알 수 있음은 마치 삿됨과 발음이 다른 줄을 알고 결정된 것과 의심나는 것이며 착한 것과 착하지 못한 것과 무기도 다른 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것 가운데도 또 선정과 해탈과 그리고 4가지 무량과 신통 등의 다른 것이 있고 착하지 못한 것 가운데도 또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의 다른 것이 있고 무기 가운데도 또한 과거와 미래 등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식은 몸의 업과 입의 업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합함과 떨어짐이 차제연에 늘어감에 따라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도 또한 다릅니다. 또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도 또한 다릅니다. 또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도 또한 다릅니다. 또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의 성품은 각각 다릅니다. 만일 마음의 성품이 깨끗하다면 때가 끼지 않음은 마치 햇빛이 본래부터 깨끗한지라 끝내 더럽힐 수 없음과 같습니다. 만일 성품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은 마치 털의 성질이 검으면 희게 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보시하는 일들 중에는 실로 깨끗한 마음이 있고 살생하는 일들 중에는 실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괴롭고 즐거움 등에 따라 느낌은 차별되기 때문에 마음도 또한 하나가 아님은 마치 비구야 식으로 어떠한 일들을 아느냐 하면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함을 안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만일 마음이 하나라면 하나의 식으로 온갖 대경을 취하여야 할 것이고 많은 마음이라면 감관에 따라 식을 낼 것이니 그러므로 온갖 대경을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이 하나라면 무슨 장애가 있기에 온갖 것을 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취할 만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취함도 또한 다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려 함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알겠습니까? 마치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칼이 자체를 베지 못하고 손가락이 자체를 대지 못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하나가 아닙니다. 또 원유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원숭이가 이 가지를 놓고 저 가지를 더위 잡듯이 마음도 역시 그와 같아서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만일 마음이 하나라면 6가지 식의 무리를 설명하는 것이니 이 말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몸은 혹시 10년을 살지라도 마음은 생각에 생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머무는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해야 하리니 이 마음은 서로 이어가기 때문에 머무는 듯하지만 잠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일을 재차 붙잡을 수 없듯이 식도 역시 그와 같아서 거듭 반연해 있지 아니합니다. 또 풀에 붙은 불이 섬나무에 올마오지 못하듯이 안식도 그와 같아서 기 속에 옮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마음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69 마음이 하나임을 세우는 품. 질문합니다.
마음은 바로 하나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이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에 탐욕 등에게 더럽혀졌느니라고 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음이 다르다면 언제나 더러워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영락경에 말씀하기를 만일 마음에 항상 믿음과 계행과 보시와 듣고 얻는 지혜를 닦으면 죽어서 천상에 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 중에서 말씀하기를 초선을 얻은 이는 마음이 고르고 부드럽기 때문에 능히 초선에서 제2선에 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신품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요동함은 마치 고기가 물을 이름과도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군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움직여서 저기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또 잡장 중에서 비구는 말하였습니다. 5개의 문이 있는 굴 속에서 원숭이는 날뛰므로 원숭이가 잠깐 동안 멈추었다 하여 본래대로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하나의 마음입니다. 5가지 감관의 몸의 굴 속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잠깐 본래 그대로라 하여 짐짓 본래대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두루 다님이 마치 햇빛이 비추는 것과 같으며 슬기로운 이가 잘 억제함은 마치 새갈고리로 코끼리를 억제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은 하나인데 모든 반연 안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또나 없음 때문에 마음은 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이나 여러 가지 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리어 스스로가 과보를 받는 것이니 마음이 죽고 마음이 살며 마음이 얽매고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본래 바꾸어 쓰는 바라 마음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인 줄 알 것입니다. 또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능히 쌓습니다. 만일 생각에 사라진다면 쌓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불법에서는 나가 없지만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의 모양이라 합니다. 만일 마음이 여럿이라면 중생의 모양이 아니리라 봅니다. 또 왼쪽으로라고서 오른쪽을 안다면 응당 다르게 보고 다르게 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마음은 하나뿐이며 스스로가 보고 스스로가 압니다. 70마음이 많지 않음을 밝히는 품. 그대는 아무리 물질의 식은 다르다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일 마음이 하나뿐이면서 여러 가지 업을 짓고 물질과 소리 등을 취한다면 마치 한 사람이 5군데로 문이 난 방 안에 있으면서 여기저기에 대경을 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눈 안에 있으면서 밝은 것들의 반연을 기다려서 물질을 보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동반을 기다림과 같은 것이니 곧 이 마음이 아는 바와는 서로가 다릅니다. 곧 이 사람이 먼저는 알던 것을 뒤에는 도리어 알지 못하게 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삿된 아름이 도리어 바른 아름이 되는 것은 마치 곧 이 사람이 먼저는 깨끗하였는데 뒤에는 도리어 깨끗하지 못하여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아름이 도리어 결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마치 곧 이 사람이 먼저는 의심하던 것이 도리어 결정적인 것이 됨과 같습니다. 이 착하지 못한 마음이 도리어 착하게 되거나 또한 무기가 되는 것은 마치 곧 이 사람이 혹 착함을 생각하거나 혹 착하지 못함을 생각하거나 혹은 무기를 생각함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오고 가는 위의 차별을 짓는 것은 마치 곧 이 사람이 가고 오는 일 등의 여러 가지 위의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곧 깨끗하지 못하게 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이 곧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마치 곧 이 사람이 먼저는 청정하다가 뒤에는 도리어 청정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곧 이 마음이 즐거움과 서로 응하다가 뒤에는 도리어 괴로움과 서로 응하는 것은 마치 곧 이 사람이 본래는 즐거운 사람이었다가 도리어 괴로운 사람이 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뿐이면서 작용이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의 식은 6가지 대경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 아니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관이 차별되기 때문에 식도 차별이 있습니다. 만일 식이 눈 안에 머문다면 그 물질만을 취할 뿐 그 밖의 대경은 취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다른 것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대는 취하는 것과 취할 만한 것은 다르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마음의 법은 자체를 알 수 있음은 마치 등불이 자체도 비추면서 또한 다른 물질도 비춤과 같고 산수하는 사람이 자기도 세고 다른 사람도 세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은 하나이면서도 자체도 알고 또한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는 원숭이의 비유를 말하였으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한 마리의 원숭이가 이 가지를 버리고 다시 저 가지를 붙잡듯이 마음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 가지의 반연을 버리고는 다시 한 가지의 반연을 붙잡습니다. 그 밖에 말하는 바는 스스로가 업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과보를 받는다는 것 중에서 모두 통틀어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일 마음이 다르다면 다르게 짓고 다르게 받고 다르게 죽고 다르게 나야 하는 이와 같은 허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임을 알겠습니다. 70일 마음이 하나가 아님을 밝히는 품. 대답합니다. 그대는 마음은 하나인데 오랫동안을 탐욕 등에게 더럽혀졌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서로 이어가는 마음 가운데서는 바로 한 가지 모양만을 보게 됨은 마치 저녁 바람이 곧 새벽의 바람이요. 지금의 강물이 바로 본래의 강물이요. 아침 등불이 바로 어제의 등불이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마치 이를 재생한다고 하나 사실은 먼저 있던 이가 재생한 것이 아니요. 비슷한 것으로 났기 때문에 재생이라 함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마음은 다르나 서로 연속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기억한다고 하나 사람이 혹은 스스로 본심을 기억하기는 하되 만일 본심이 있다면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는 어떻게 이 마음으로 곧 이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의 지혜로도 제 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대는 닦아 모은다고 하나 만일 마음이 항상 하나라면 무엇으로 닦아 이익되게 합니까? 만일 많은 마음이 있다면 하와 중과 상이 차례로 서로 이어서 생기기 때문에 닦아 모음이 있습니다. 그대는 마음은 하나의 모양이다고 하나 만일 마음이 하나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항상한 것이 됩니다. 항상함은 곧 참선 나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지금에 하는 일이나 다음에 하는 일이 항상 한결같아서 변하지 아니함으로 나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의 차별된 모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함은 마치 흐르는 물이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라 함은 마치 눈병 있는 사람이 털어뭉치를 보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면 곧 그의 다름을 알게 됩니다. 또 깊은 슬기를 지닌 분은 마음의 다름을 압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범항들도 이 안에서는 헷갈려서 말하기를 이 몸은 무상하나 마음과 식은 항상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범항 같은 분들조차 오히려 미혹되건을 하물며 그 밖의 사람이 항상함에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연으로 나는 법은 항상 뒤바뀌면서 사라지는 것인 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는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안다고 하나 이것은 지혜의 힘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보고 다른 것이 암은 마치 이 사람이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아는 것과 같으며 또 그 밖의 사람이 하는 일을 성인이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래의 일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아직 있지도 않지만 성인의 지혜로는 능히 압니다. 또 과거의 일은 없어졌지만 기억하기 때문에 알며 미래의 일은 있지 아니하나 지혜의 힘으로 능히 합니다. 이 일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72 마음이 많음을 밝히는 품. 그대는 마음은 하나이지만 작용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바르게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아는 것과 소리를 아는 것이 다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나뿐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병을 붙들고 있는 손의 작용과 같아서 이 작용을 하는 동안에는 다시 그 밖의 물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든지 물질을 붙잡을 때에는 바로 그 마음으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이 안식은 눈으로 의지를 삼고 물질로 반연을 삼는데 이 두 가지는 무상하여서 생각에 생멸합니다. 안식인들 어떻게 생각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무가 없어지면 그림자 역시 따라서 없어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눈과 물질이 생각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 의지하여 생긴 식까지도 또한 생각생각에 사라집니다. 생각생각에 사라지는 법인지라 갈 만한 힘도 없습니다. 또 먼저 율품 중에서 이미 가지가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뜻은 가지 않습니다. 그대는 비록 시기 눈 안에 머물다가 밝음을 기다려서 보게 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보고 듣는 것들과 같다고 말하지만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지금 이 논 중에서 법의 진실한 이치를 구하면서도 사람이란 바로 붙인 이름이라 비유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을 구하여야 한다면 나는 여러 가지 쌓임을 사람이라고 말하리라 봅니다. 또한 의심되는 식 등의 무리는 결정된 식의 무리와는 다르며 의심되는 식 등의 무리로서 결정된 식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함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온갖 것을 그대는 감관이 차별하기 때문에 식도 차별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감관은 바로 식을 내는 인연이며 만일 식이 하나뿐이라면 감관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등불과 산수하는 것으로 비유를 삼았으나 그 비유도 옳지 못합니다. 마치 비치지 않은지라 등불을 켠 것이요 등불의 체성은 비추지 아니함이 없어서며 짐짓 스스로 비추지는 아니하나 등불로써 어둠을 없애는 것과 같아서 안식이 생기게 되고 안식이 생기면 역시 능히 등과 병 등의 물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수하는 사람도 자기의 물질을 알고 또한 남의 물질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대는 업등이라 말하나 그것은 업등의 힐랑 가운데서 다 대답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또 만일 마음이 항상 하나라면 업도 없고 과보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바로 마음과 마음에 의지할 바로서 업을 삼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음이 하나라면 무슨 업보가 있겠습니까? 얽매임과 해탈 등도 그와 같습니다. 또 그대는 다르게 짓고 다르게 받는다고 하나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모든 쌓임은 서로 이어져서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아니한데 양쪽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속의 이름으로 모든 업등을 설명하는 것은 진실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쌓임이 서로 이어가는 중에서는 이것저것들의 이름을 설명하여도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많은 줄 알 것입니다. 73식이 잠깐 머무는 품. 질문합니다. 이미 마음이 많음을 밝혔거니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은 생각생각에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 동안 머무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은 잠깐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물질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각생각에 사라진다면 응당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머무르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또 만일 생각생각에 사라진다면 물질들의 법은 끝내 알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번개 불같이 잠깐 머무는 것조차도 오히려 알 수 없거든 하물며 생각생각에 사라지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실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식은 생각생각에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또 안식은 눈에 의지하여 물질을 반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아니하면 식도 다르지 아니합니다. 또 마음은 푸른 빛들의 모든 물질을 빼놓지 않고 다 붙잡습니다. 또 마음은 푸른 빛들의 모든 물질을 볼 수 없다면 여러 장님들도 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만일 그대가 또 말하기를 실오라기 하나하나로는 코끼리를 잡아맬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이 뭉치면 가능한 것처럼 마음 하나만으로는 결정하여 알지 못하나 서로 이어가면 될 수 있다고 하나 그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오라기 하나하나 중에는 제각기 조금씩의 힘이 있으므로 화합하면 가능하려니와 마음은 한 생각 가운데에 조금씩의 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속하더라도 역시 능하지 못해야 할 텐데 사실은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생각생각에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또 만일 마음이 생각생각에 사라진다면 가고 오는 등의 업도 쓸데없을 터인데 잠깐 동안이라도 머무르기 때문에 소용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각생각에 사라지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비록 무상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잠깐 동안이나마 머물러 있습니다. 74식이 머무름이 없음을 밝히는 품. 대답합니다.
그대는 마음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모든 형상은 마음에 있는 힘으로 결정하여 아는 것이지 머무름 때문에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리의 일 가운데서는 결정하여 알지 못해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현실에서 보아도 이 일은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정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무름 때문에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습니다. 만일 푸른 것을 알 때면 누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설사 잠깐 머무르면서 푸른 것을 안다 하여도 누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또 푸른 것을 알 때 다르고 푸르지 아니한 것을 알 때가 다릅니다. 한 가지 법에는 응당 두 가지 때가 있지 않아야 하므로 법이 때와 함께 있다면 때도 법과 함께 있습니다. 또 붙잡는 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하여 아는 것이요, 둘째는 결정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식이 생각에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온갖 붙잡은 것은 다 결정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알물 따름으로 알미 많이 서로 이어가면 이것을 붙잡아서 알려니와 만일 적게 서로 이어가면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또 식이 대경을 붙잡을 때에는 혹 더디기도 하고 혹 빠르기도 하므로 마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의지와 반연은 다르지 않다고 하나 그 뜻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물질은 생각에 사라짐으로 의지와 반연도 또한 다릅니다. 그대는 전체를 붙잡는다고 하나 식이 몸을 두루 붙잡기 때문에 전체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식이면서 두루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아직 완전히 붙잡지 못했는데 마음은 벌써 따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마음이 온갖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업을 짓는 것도 쓸데가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등불이 비록 때때로 사라져가기는 하나 또한 비추는 작용이 있는 것처럼 모든 업과 바람도 비록 생각에 사라지기는 하나 또한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니 이식도 그러합니다. 또 등불 따위는 비록 때때로 사라진다 해도 또한 붙잡을 수 있듯이 식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생각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마음과 뜻과 식은 모두 생각에 사라집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푸른빛 등의 모든 물질이 눈앞에 모여 있다가도 어느새 생기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또 사람은 생각하기를 한꺼번에 모든 반연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므로 식은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만일 식이 잠깐이라도 머물면 사람들은 이러한 미혹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종자와 뿌리는 계속되면서 잠시 머물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일에 미혹된 마음을 내면서 움과 줄기가 한꺼번에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암은 생각에 사라집니다. 또 사람이 병을 보면 바로 병이라는 생각을 내나 그것은 본 다음에 생각을 내기 때문에 생각에 사라집니다. 또 만일 모든 식이 생각에 사라지지 아니하면 곧 한 가지 지혜가 삿된 것도 되고 바른 것도 될 수 있으리니 마치 이 사람이 이것을 붙잡을 제곧 붙잡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봄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된다면 의심스러운 붙잡음은 곧 결정된 붙잡음이 되리니 그렇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사라지는 줄 알 것입니다. 또 분별하는 등의 모든 인연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사라지는 줄 알 것입니다. 또 소리와 그 일이 서로 이어가면서 생각에 사라지는 형상이라 그 중에서 알물 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각에 사라지는 줄 알 것입니다. 75식이 함께 생김을 세우는 품. 질문합니다. 이미 마음이 생각에 사라지는 일은 밝혀졌거니와 지금 모든 식은 한꺼번에 생기는가 차례로 생기는가? 어떤 논사는 말하기를 식은 일시에 다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대경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병을 보면서도 또한 음악 소리를 듣고 코로는 꽃향기를 맡고 입으로는 맛난 음식을 먹고 부채 바람을 몸에 쏘이며
청아한 음곡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대경을 다 붙잡습니다. 또 만일 하나의 시기몸 안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두루 한다면 하나의 안식으로도 능히 모든 나무를 다 붙잡아야 할 터인데 그 일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안식으로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를 모두 알 것입니까? 그러므로 많은 식이 한꺼번에 다 생겨서 두루 모든 다임을 붙잡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서 한꺼번에 알을 내더라도 푸른 것에 대한 암은 바로 누른 것에 대한 알미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식을 낸 줄 알겠습니다. 또 몸의 모든 부분 중에서 빨리 알을 내면 한 부분을 붙잡을 때에 바로 두루 붙잡게 됩니다. 또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는 부분에 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식으로 여러 부분을 두루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식을 내어 여러 가지 부분을 두루 붙잡는 줄 알겠습니다. 76식이 함께 생기지 않음을 밝히는 품. 대답합니다. 그대는 모든 식이 일시에 다 생긴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식은 생각을 기다려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만일 눈 감관이 결단나지 아니하면 물질이 알매 대경에 놓여 있거니와 만일 식의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안식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식은 생각을 기다리는 것이요 한꺼번에 생기지 아니합니다. 또 온갖 것에 생기는 법은 다 업의 원인에 속하며 마음은 낱낱이 생기기 때문에 지옥 등의 과보도 한꺼번에 받지 않습니다. 만일 많은 마음이 함께 생긴다면 한꺼번에 받아야 할 터인데 실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식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또 식은 빠르게 반연을 붙잡음은 마치 불바퀴를 돌릴 때 도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 끝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식 또한 그러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식이 한꺼번에 생긴다면 온갖 생기는 법도 두루 한 생각의 한때에 함께 생긴다. 한들 무슨 장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갖 법이 생기는데 힘들일 필요가 없어서 업과 공을 짓지 않고도 또한 해탈을 얻어야 할 것이나 이런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식은 한꺼번에 생기지 아니합니다. 또 몸은 마음의 심부름꾼이라 만일 모든 마음이 다 함께 생긴다면 몸은 산산이 부서지리니 가고 오는 마음들이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몸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생기지 아니합니다. 또 눈은 바깥 물질의 종자와 뿌리와 싹들이며 가라라와 연포 등의 물질이며 어리고 젊은 형태가 차례로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되 만일 쾌락을 느낄 때에는 두 가지 느낌은 사라지리니 이른바 괴로움의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식이 함께 생긴다면 응당 일시에 똑같이 세 가지 느낌을 느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식은 일시에 다 생기지 아니합니다. 또 한 몸 안에서 하나의 마음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일 식이 함께 생긴다면 한 몸에서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에서 식이 나란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만일 식이 나란히 생긴다면 응당 한꺼번에 온갖 법을 다 알아야 하리라 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눈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100,000가지의 식이 생기고 내짓뜻 가운데서는 역시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법을 다 알아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암은 한꺼번에 다 생기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모든 식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차례대로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하나의 차제연 때문에 식은 하나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의 차제연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의례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대에게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나 역시 그와 같아서 하나의 뜻에 하나의 차제연입니다. 마치 싹이 종자에 속함으로 차례대로 종자에서 싹을 내고
줄기를 먼저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법은 마음의 속함으로 따라서 차례대로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 밖의 법을 먼저 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식의 모양은 결정코 낱낱이 일어나고 사라짐과 차례대로 서로 속한 것이 마치 불의 열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식은 반드시 차례대로 생겨야 합니다.